욥기서 22장 15절 말씀. (782페이지) 782페이지 욥기서 22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예레미야 성경 6장 3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내어버린 은이라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 내어버린 은이라고 칭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은은 금은보화 할 때 그 은이죠. 귀한 겁니다. 근데 그 귀한 은을 왜 내어 버리게 될까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자, 여기 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그 은을 정제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야 첨단 과학 기술로 은광석을, 금광석을 이렇게 정제해서 순전한 은을 만들겠지만, 이 당시는 풀무에 그 은이 들어간 은광석이죠. 찌기가 많이 들어간 거기에다 납을 함께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불을 떼면 은광석도 높고 납도 높겠죠. 그리고 그 은 속에 들어있는, 은광석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찌기들이 납에 이렇게 붙게 된대요. 그래서 납이 무거우니까 그 찌기와 함께 납은 밑으로 빠지고 뭐만 남게 될까요? 은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전한 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순금 100% 완전한 금과 은은 없는 거 아시죠? 거기가 99.9 이렇게 나갑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정금, 완전한 은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은은, 어떤 은광석은 납과 함께 아무리 풀무불을 떼도요, 은 속에 들어있는, 은광석 속에 들어있는 찌기가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은광석은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은은 진짜 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찌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아무리 납을 넣고 은을 정제해도 뭐만 녹아버려요? 납만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뭐가 살라져 버리죠? 납이 살라져 버리고, 그러면 단련하는 자의 일이 어떻게 되죠?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은을 만들려고 납을 넣고 풀무불로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은은 정제되지 않고 납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것이 거기서 제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은을 정제하는 사람이 그 은광석 상품 가치가 전혀 없죠.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자,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가장 정수를 지적한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존귀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을 증거하죠? 민족적으로 계속해서 폐역의 길을 걷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연단의 기간이었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서 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자,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버려지는 민족이었어요. 사사 시대에 들어가서도요.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사 시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아니죠. 들어가서 또 이방신을 섬겨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럼 연단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지나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사시대 3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누구를 버려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요? 이방 민족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멋진 왕,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멋진 왕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달라고요? 왕을 달라. 그게 뭐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왕정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서 다윗과 솔로몬 전반부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어디죠? 그리스. 그 다음에 가요. 로마. 자, 로마 시대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영접했어요? 버려버립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전에 누가 누구를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받았죠? 네, 사탄 마귀의 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패역한 족속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의 찢기를 제해서 순전한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금과 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뭘 가지고 있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강권하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연단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들은 연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자, 두 종류의 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 연단.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1차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그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고난은 없나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고난이죠. 구원받기 전에 고난은 구원받기 위한 고난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고난은 뭐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99.999%가 아니라 완전 100%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순전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십니다. 이 목적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누구를요? 백성을, 이렇게 되죠. 백성을.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도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누구를 구원하셔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고 뭐 한다고요? 연단하니라.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죠. 정금으로, 순전한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6편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뭐처럼요?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자, 3000년 전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싫어서, 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은처럼 순전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욥도 이걸 깨달았죠. 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욥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셨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같이. 여러분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가는 길이에요. 인생 길은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위한 길이에요? 연단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인생의 길이라는 큰 주제로 지금 성경에서 여러 각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면서 우리의 한 번 주어진 인생길,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을 하십니다.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연단을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나와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죠? 이 연단이 싫어서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이 연단을 받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된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또 버려두셔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버려두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솔로몬, 그죠? 데마,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길,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 몇 년이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처럼 막연히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막연한 축복 받기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찢기를 다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가야 돼요? 99.99%의 순은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99.99999%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정금, 완전한 순은으로 가야 되나요? 예, 완전한 순은이에요. 그렇죠?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이 고난을 싫어하고 신앙을 버리고 곁길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으로 가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나머지 생애의 고난과 연단도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시냐면, 무엇으로 우리를 연단하냐면 말씀으로 연단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근데 어느 정도 순결하죠? 흙 도가니에 몇 번이요?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으로 비유하다면 이건 몇 퍼센트의 정금이에요? 100%. 어떤 오류도 없이,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두로 주어졌죠.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걸 뭐 했죠? 기록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선지자고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아 기록했다.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죠.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 다 연단하셨죠. 7번 연단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고 모아진 책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66권의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7번 연단한 은 같은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삶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연단해요? 말씀이.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줬죠? 비전을 줬죠.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요셉의 삶을 연단했어요, 안 했어요? 연단했죠. 욥은 그 고난을 거절했습니까? 욥의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 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원망했나요? 아니죠. 그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수치스러운 범죄잖아요. 그렇죠? 성폭행범, 강간 미수범으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그게 부끄러운 죄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죄지만 그 당시는요 더더욱 그랬던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집어쓰고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자기를 연단할 때까지 요셉은 그 연단을 뭐 했죠? 견뎌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이해하는 고난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삶의 아픔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사탄과 악한 영들은 계속 불화살을 쏠 거예요.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라고. 그렇죠? 이래도 네가 예수냐? 이래도 믿음이냐? 네. 그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7장에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뭘 연단해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뭘 연단하시죠?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받은 비전 때문에 요셉이 연단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앉을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밑에 총리, 그렇죠?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보좌뿐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앉는 보좌 바로 밑에가 애굽의 총리 자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앉을 자리는 어디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앉게 될 자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예요.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연단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걸음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옛적 길 중에 하나예요. 무슨 길이라고요? 옛적 길. 자, 거기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어떤 길에 서서요? 인생길에, 신앙의 길에 서서 보라 그랬죠. 옛적 길. 옛적 길인데 무슨 길이에요? 선한 길이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니까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알아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7번 연단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인생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단 두 길이에요. 선한 길, 그리고요 악한 길. 이거는 다 옛적 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금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그 길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보시죠. 행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비록 육신은 괴롭고 이러저러한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 내가 원하는 바른 길로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나팔 소리를 들으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뭐라고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싫다고 얘기합니다. 들으라 했더니 그것도 싫답니다. 다 싫대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온 길이에요. 자, 이때는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내리죠?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은 곧 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복된 그 길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의 본문이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옛날에 악인들이 밟던, 악인들이 걸었던 옛적 길을 뭐라고요? 지키겠느냐? 지키려느냐? 계속 가겠느냐? 킵하는 게 뭐죠?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좁은 길을 가다가 힘드니까, 그죠? 데마처럼, 롯처럼 힘드니까 그 길에서 뭐 한 거예요? 버려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좁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의 삶이 싫어서, 고난의 삶이 싫어서,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이 삶을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도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이 길을 가면 불 가운데 얻은 그 구원이라도 얻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뭐 110 몇 도라 그랬죠? 115도요? 뭐 118도 계산해 보니까 뭐 섭씨로 44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44도. 사람의 몸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온도에. 그래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와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폭염이 올 때마다 저는 지옥 형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지옥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죠. 사람마다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 묵상 말씀 보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영원히 존재하며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하니까, 영원히 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영원히 살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삶의 지속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돼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에서의 영원히 사는 것과 천국에서의 영원히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싫어서 옛적 길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찾아본 말씀이죠. 너희는 길에 서서 인생길에 서서 보라는 얘기죠. 옛적 길, 곧 악한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심령이 뭘 얻죠?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으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계속 버려버립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까지 왔는데 십자가에 버려버리잖아요. 그 결과 열방으로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자, 마지막 시대에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겠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들이 더럽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 자, 보세요.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연단을 통해서도 정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환난에 집어넣는 것이 7년 환난. 이것이 성경에 같이 보실까요? 야곱의 환난. 네, 이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7년 환난은 누구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이에요. 극한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7년)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왜?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사야 5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길을 알지 못하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육신의 평강이에요? 심령의 평강이에요? 심령의 평강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연단하셔요? 마음을 연단하셔요? 마음을 연단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연단.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뭘 알지 못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평강의 길. The way of peace. 자, 우리 나머지 인생길, 지금까지 신앙생활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네, 평강의 길.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인내로 소망 중에 견디는 이 길을 계속하시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9페이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구원의 뿔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자손. 거기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뭘 예비하죠? 뭘 예비합니까?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또 나오죠. 누구에게요? 예.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영생 받기를 원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아예 찾지를 않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 길을 예비하여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죠. 죄 사함이 곧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병들어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결국 뭐 때문이죠? 죄. 우리 안에 찢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 정금과 같은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죄라는 찢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죠. 그렇다면 이미 천국은 아니에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요, 그 천국에 이 죄의 찢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도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죄는 누룩과 같아요. 뭐와 같아요? 누룩. 누룩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천국 비유의 말씀. 여자가 서말 속에 작은 누룩을 집어넣는데 다 퍼져버린, 누룩이 퍼져버린, 이건 천국 비유에 딱 한 번 쓰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겁니다. 죄의 의미로. 천국은 호리만한 찢기, 호리만한 죄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가져가셨어요. 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가져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없애주셨죠. 그죠? 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맞죠?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중심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사실을 뭐하게 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면 이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죠? 자, 79절 보시죠.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무슨 길로 인도하셔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구원한 이후에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인생 마지막 길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천성이어야 돼요. 맞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과 상급과 권세와 칭찬을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생에 우리가 육신의 좀 편안함을 누리면 뭘 얼마나 누리겠어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게 얼마를 누릴까요? 이 세상과 그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가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의 평강의 길, 굽은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에 이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 너무 많아요. 악인의 밟던 옛적 길, 성경에 뭐 너무 많죠. 그죠? 성경에 악인의 길을 걸어갔던, 굽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의 길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유다서 1장에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화가 있다면 진짜 화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화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받을 필요가 없는, 받아서는 안 될 재앙, 받아서는 안 될 화, 받아서는 안 될 고난들이에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길이죠? 자, 가인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있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간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리하면 뭐라고요? 가인의 길, 그리고요 발람의 길, 그리고 누구 길이요? 고라의 길. 자, 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들으신 얘기고 배우신 얘기인데, 딱 들음과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가인의 길 하면 어떤 길인지 떠오르시나요? 발람의 길 하면, 고라의 길 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이 길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자, 오늘 나머지 시간 약 10여 분 정도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될 옛적 길이죠. 가인의 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너무나 유명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3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무슨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부끄러움이 가려워집니까? 여전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리웠는데 수치로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보실까요? 자기의 어떤 행위로 세상 것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워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고 자백합니다. 이게 죄를 자백하는 아담의 모습이에요. 죄를 깨닫고 자기가 수치스러운 죄가 있음을 깨닫고 벗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옷, 무슨 옷을 입혀주죠?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죄 없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그 짐승은 곧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입은 옷이 뭐예요? 가죽옷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옷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다른 아들도 낳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대표적인 두 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두 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하죠. 당연히. 그죠? 네. 가인과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근데 가인은 들었겠죠. 들었는데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자,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아담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렸던 예물입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예물을 드렸죠? 농사지은 수확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아담이 뭐 했어야 돼요? 농사 짓고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저주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서 땅을 파고 밭을 갈고 나무를 씻고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5절은 뭐라고 돼 있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정성은 훨씬 더 가인이 많죠. 근데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로. 아버지 말을 듣고 피의 제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양의 피로 뭘 드린 거죠? 예물을 드린 거예요. 자, 아벨이 드린 이 짐승의 제사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무언가를 행하고 하나님께 착한 행위를 하고, 그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선한 행위를 해서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려는 행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인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가인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나를 통해서 선한 행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다시 걔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은 것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특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도 들어왔지만 누구도 들어왔어요? 유대인, 그죠?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유대인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않던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네요. 걔네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율법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딱 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너네들 율법 지켜야 돼. 너네들 구원 받았냐? 그걸 부족해. 너네들 죄 사함 받았어? 안 돼. 너네들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야 돼.